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 많이 오는 거요? 그 요즘 그 뉴스를 보면은 그 잠시 멈춰달라고 얘기하죠. 어제도 교육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예배 오기 전에 예배 가운데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멈추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던 모든 일을 멈추는 거예요. 예배 와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예배 직전에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멈추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훈련시켰냐면 30분 전에, 최소 10분 전에 예배 나오세요. 그래서 예배 위에 기도하세요. 그랬는데요. 오늘 제가 어떤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말씀을 준비한 주의 종만 준비하고 오면 된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도 예배 오기 전에 똑같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들을 준비를 하고 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각자 다들 요즘 워낙에 다들 바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예배 30분 먼저 오세요, 뭐 10분 먼저 오세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 있는 날만큼이라도 예배 오시기 전에 좀 잠시 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좀 멈추시고 잠깐이라도 오늘 있을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묵상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면요, 정해져 있잖아요. 뭐 갑자기 불시에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죠. 수요 예배가 있고요, 금요 예배가 있고요, 주일 예배가 있어요. 세상에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뭐 우리가 그냥 믿는 우리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많은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이 얘기죠.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나도 전도해야 되나요? 선교해야 되나요? 물론 그것도 사명 따라 해야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잘 서서 제하여 버릴 것은 없는지, 더 세워야 할 것은 없는지, 바로 세워져야 될 것은 없는지, 버려야 할 것은 없는지 날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삶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예배 가운데 오늘은 제가 대표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 같이 기도할 건데요. 묵상할 건데요. 하나님, 모든 것을 멈추고 오직 예수에게 집중하는 예배 드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위해서 일주일을 하나님이 기도시키셨어요. 왜 일주일을 오늘 아침에 너무 재밌는 꿈을 꿨어요. 어제 새벽에 늦게까지 거의 새벽에 한 3시까지 예배 위에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예배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누구냐, 그 대상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귀신 들려 있다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귀신 들려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 있으면 굉장히 부정한 말씀으로 들리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세상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귀신 들려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의 것 버려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내가 귀신 들린 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각 사람의 심령마다 비추어 주시는 은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져서 다시 한번 예수께로 여러분들의 그 모든 마음과 육신이 향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요, 죽기 살기로 예수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믿고 내가 편한 대로 믿고 내 입맛대로 믿고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싸워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사라지도록 내가 십자가에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괴로워요. 지난주에 설교했죠. 사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요. 벌어먹고 사는 게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 따라가면서 예수의 제자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사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일상의 모든 분주한 것 다 멈추고 오직 이 시간에는 주님만 좀 바라보는 은혜 달라고 잠깐 기도하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때에 아버지 그 주님 앞에 잡혀 나가는 그 예배가 주 은혜만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것들을 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그 모든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멈추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 시간에 채워 주옵소서. 주의 역사를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주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충만한 지혜 가운데 충만한 능력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은혜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찬양으로 주의 음성으로 아버지 우리의 시간이 이 시간이 오직 예수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생각과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있는 주께 나오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제하여 주시고 정케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걱정과 나의 근심과 나의 기도 제목과 내가 해결해야 할 일들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예배하는 예수의 예배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결단하고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도록 아버지 노년의 장로님에서부터 복중의 태아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에 예배에 순종함으로 참석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신성한 은혜가 부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예배를 묵상하면서요. 우리 찬양 부르다 기도하다 찬양 부르다 기도하다 말씀 볼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라. 굳었다는 얘기죠. 그럼 뭐 저는 안 굳었냐? 굳었다는 얘기죠. 은혜 받기가 은혜 받는 것이 하나 전에 앞에도 꺼져요. 은혜 받는 것이 사모되십니까? 기다려주십니까?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닦으셔도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은혜가 좀 필요하십니까? 다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예배도 기도도 말씀 보는 것도 말씀 읽는 것도 듣는 것도 그냥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요즘 잠깐 코로나가 잠잠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지면서 각 교회마다 막 분주하죠. 이때 막 모여가지고 무엇을 막 해보려고요. 제가 유튜브를 막 쭉 보았어요. 근데요, 그 유튜브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 좀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따라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이죠? 습관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에 좋은 점은 있죠. 그냥 눈 떠도 한다는 거죠. 습관에 나쁜 점은 있죠.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 하는지도 모르고 뭐 때문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해야 되니까 하다가 보니까 습관이 돼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죽어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냥 해도 되는데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했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우리 가족들 간에서 서로의 그 상호작용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절망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실 때 금요 예배니까 오셨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은혜가 기다려주셔서 오셨습니까? 은혜가 필요해서 오셨습니까? 주님이 만나고 싶고 주님이 그립고 주님이 보고프고 내가 기댈 언덕이 주님밖에 없고 내가 주님께 가야 힘 없고 내가 주님이 내 생명이니까 내가 세상 나가 살았더니 내 생명줄이 끊어진 것 같아서 호흡도 안 되고 답답하고 괴롭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생각나서 오셨습니까? 여기서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가야 되니까 오고 오늘 마침 스케줄이 비어서 오고 또 집에서 이 시간에 있으면 뭐 하나 오고 가야 되니까 그냥 습관을 쫓아갔죠. 오늘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저는 그것을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생각해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새로운 은혜의 옷을 입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교회 생활, 세상 말로 교회 짬밥 한 몇 년 차 되면요. 교회 사람들이 하는 말, 뭐가 은혜인지도 모르고 은혜라 그러고, 뭐가 감사인지도 모르고 감사하다 그러고, 뭐가 응답인지도 모르고 응답받았다고. 오늘요, 제가 이렇게 오전에 일을 보고 들어오는데, 한 프로그램을 듣게 됐어요.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다른 친구를 때렸대요. 근데 이 아이가 많이 다친 건 아닌데 너무 놀래가지고 학교 폭력위원회에다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뭐라고요? 저 다친 아이와 다친 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만져주셔서 이 일이 잘 무사히 넘어가게 해요. 근데 제가 운전을 하고 저희 엄마 아빠 뒤에 타고 계셨는데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죠. 이따위로 예수를 믿으니까 개판이지. 여러분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됩니까? 내 자식 새끼가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거 그게 먼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예수를 뭘로 보길래 그냥 예수가 뻔하면 보리자른 거예요. 내 소원 이루어주면 좋고 내 뜻대로 해주면 좋고 내 마음대로 좀 해주면 좋고 그게 무슨 기도? 그게 기도예요? 주문해오는 거지. 제가 그래서요 그걸 딱 들으면서 점집 찾아가라, 무당 찾아가라, 무당. 차라리 무당한테 가라, 무당. 응? 하나님, 내 자녀 가운데 이런 죄악이 있습니다. 이 죄악이 결국 내 부모인 엄마인 나의 죄입니다. 이거 회개하게 해달라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걸 무엇으로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길래 도대체 그렇게 때려눕힌 자기 자식과 자기는 아무것도 오직 뭐예요? 내 삶에 아무 일만 안 일어나면 그게 좋겠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거죠. 그 심령 안에 예수가 있으면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그렇게 이중적인 고백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게 못 견디게 싫어봤어요. 내가 이거 빨리 벗어내야 하나님 따라 사는데, 내가 이거 벗어져야 빨리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내가 이거 벗겨져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고, 내가 이거 벗겨져야 하나님 믿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선물의 믿음, 구원의 믿음, 그 생명의 믿음 갖고 사는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돼먹은 인간이 이게 이렇게 안 벗겨질까? 이것 때문에 통탄해 보셨어요? 가슴이 아파 보셨어요? 저려 보셨어요? 나를 세워 보셨어요? 예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해놓은 것이, 해온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 살기에 급급했잖아요. 나 때문에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하겠지. 이건 내 몫이 아니야. 그건 내 사명이 아니야. 우리 교회의 사명이 아니야. 내 자녀가 열이 조금만 올라도, 열이 펄펄 끓어도 시간마다 분초마다 체온계 들이밀면서 재면서 그거는 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걱정이 있으신지, 무엇 때문에 요즘 마음이 괴로우신지,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그만 좀 놓고 와. 나한테 와봐. 무슨 일이 있는지,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어떠한지,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너와 함께 무엇하길 원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줄 것이고, 하나님이 인생의 답이라면서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사무치게 사모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 믿음이면요, 예수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서 딱 멈추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행위들을 멈추고 살아도 아무 지장 없어요.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문둥병자 같고, 내가 중풍병자 같고, 내가 썩어서 죽은 지 나흘이나 사흘이나 지나서 썩은 내가 폴폴 나는 나사로와 같고, 내가 군대 귀신 들린 자와 같고, 내가 아직도 애국을 사랑하는 자와 같은 나를 좀 하나님이 불러서 고쳐달라고 이 시간에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고침받으십니까? 가난할 때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재정을 주십니까? 슬플 때 주님께 나오면 위로를 받으십니까? 괴로울 때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오면 그 괴로움이 벗겨지십니까? 솔직하게 저한테 고개 끄덕거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잘 되면요, 그 일이 잘 되면, 제가 앞서 얘기한 그 일들이 잘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서서 건강하게 가는 믿음이고요. 내가 병들어서 주 앞에 나오고 슬퍼서 주 앞에 나오고 괴로워서 주 앞에 나왔는데 내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못 고치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의 짐을 안 가져가실 분이 아니고요, 못 가져가실 그 능력 없으신 분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명철과 지혜가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고침받지 못해요, 내 마음이 여전히 슬퍼요, 내 마음이 여전히 괴로워요, 그러면요, 분명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예언하고 장담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직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깨달아라. 너의 삶에 네가 알지 못하든 아는 부분이든 너의 삶의 어떠한 부분에 하나님이 내가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지지 않은 삶의 자리가 있어. 그게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드릴 텐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묵상해 보세요.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뜨거움으로 받을 때가 언제였던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내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을 때가 언제였던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누렸던 그 기뻤던 그 기쁨의 누림이 언제였던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마음의 괴로움으로 살 때가 언제였던가? 누구나 다 그렇게 살지. 이만하면 잘하는 거야. 요즘 여러분 그런 어중간한 그 믿음도 아니고 믿음인 것 같이 속이는 믿음이 아닌 것을 붙들고 이 세상은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믿음 갖고 살아간다고 하면은요,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아직도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심령의 뜨거움을 달라고 기도해요. 내 안에 굳은 마음 다 제하여 주시고, 여러분 예수 앞에 나와야 사는데 내가 받았던 상처가 무슨 대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어려움이 무슨 대수, 모든 짐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짐 쌓아 짊어지고 예수를 쫓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 내가 삶의 형편, 처지,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내가 가진 거, 내가 배운 거, 이게 대수가 아니라 정말 예수 붙들지 않고는, 주의 말씀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가 없으니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속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고 이제는 멸망의 역사가 끝이 나고 이제 제발 내 삶에서 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건강한 정상적인 믿음의 삶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 주시라고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서 믿음의 인생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모두의 그런 마음을 제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날선 범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여 우리의 고령
하나님 여기까지 살면서 이전 것은 모두 다 뒤로 하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뒤로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오늘 이 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선 검이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불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굳은 심령을 자여버리는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을 깨부수고 우리의 굳은 심령을 제하여버리고 새로운 심령으로 부드러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즐겨이 생명으로 받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때에 따라서 순종하고 때에 따라서는 불순종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힘이 강력하여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신을 주 앞에 굴복시키고 복종시켜서 주를 따라가는 주의 제자로서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말씀으로 오늘 이 10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령 때문에 지성에서 쏟아진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를 것이 너희에게 있어 족한즉 너희는 신기술 안으로 하시기에 게을리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느니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자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신자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불신과 깨끗함을 지키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삶은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부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순교 단순하게 순교를 말하고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교회에 내어놓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출발점이 이미 달라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보신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은 3절에 이렇게 써있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순간 구원과 함께 온 선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경건하게 사는 것,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핑계를 대고 사느냐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낫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는 기준은 다른 사람의 믿음과 비교한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느냐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내가 너를 내 믿음의 유업을 받은 상속자로 세웠으며 내가 너에게 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강건에 속한 것을 너에게 모두 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면요. 그게 내 안에 어디가 있어?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어디가 있어? 그러면 내 심령을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주셨구나 믿고 내가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삶을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산다는 건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가만히 앉아서 교회에 와서 예배나 드리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이나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착각에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요, 헌신하고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담당하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그 모든 것을 하는 근원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내 삶에 나의 믿음에 있어서 스펙이 될 수 없어요. 내 삶에 내 구원의 스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악해도 지독하게 악한지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앉아있고요. 생각하라는 것은 믿고 앉아있어요. 왜요? 그렇게 해야 살기가 편하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 삶에 어려운 문제 있으면 고쳐주세요. 하나님 없애주세요. 괜찮게 해주세요. 도대체 일평생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깨닫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늘 얘기하잖아요. 늘 언제나 항상 그 저차원적인 믿음에서 좀 벗어나라고. 그 정도의 수준의 믿음이면 다른 종교를 믿는 다른 종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요. 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 왜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기하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 우리에게 주시는지도 모르고 왜 주셨는지도 모르고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모든 것을 그거에 따른 합당한 이 뒤에 나오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 모든 삶의 믿음의 그 열매가 뭐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되었든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진다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어. 그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뭐 하려고 이걸 주셨대요?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할 가장 큰 삶의 목적과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부단히도 무단히도 애쓰고 노력하고 다름박질하고 삶의 경주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지막 때라고, 믿는 사람들도 마지막 때라고, 도대체 마지막 때가 뭔지를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처처의 기분과 전염병이 임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가 없고,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이 오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고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마지막 때가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거든요. 믿음을, 구원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실 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이제부터 너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것이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지켜내지 못했으니까 없죠. 여러분 아무리 부모로부터 100억 아니면 1000억의 유산을 받아도 그 유산을 내가 지켜내는 노력이 없으면 그것은 어디로 가요? 세상 가운데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리 귀한 은혜를 받고 귀한 유업을 받고 귀한 권세를 받았어도 그것을 내가 지켜내지 못하고 뭐예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내어 팔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것들을 가벼이 여기서 매일같이 세상 것에 내 안에서 세상과 하나님의 것이 씨름하고 충돌하고 다툴 때에 매일 지고 매일 내어주고 매일 빼앗기면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 있어요? 너덜너덜해진 구원 하나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하라고요? 굳게 하래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너 내가 준 거 다 어쨌니? 혼내실 만한데 그것 때문에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늘 언제나 뭘 향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믿음으로 못 살아. 그러니까 뭐예요?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십니까?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 그랬죠. 믿습니까? 그러면 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내어보일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걸 누구나 다 아니까요.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향해 주신 거냐면 세상을 향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무엇이 마지막 때입니까? 믿음에 있어서 아무 기준도 없고 아무 가치관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들어왔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믿고 옛날부터 어려서부터 해왔으니까 해온 대로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는 거 따라서 믿고 남들이 하니까 하고 남들이 안 하니까 안 하고 그러면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내가 이런 직분을 받으면 이 정도의 제스처는 교회에서 해줘야 되니까 내가 지금 그거는 하고 있고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요. 뭐 마땅히 들 예가 없어서요. 이건희 회장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자녀들이 그 유업 삼성그룹이라는 것을 맡게 됐잖아요. 그럼 그 이재용이라는 그 아들이 이제 삼성그룹을 맡는 모양이던데 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을 때부터 후계자 수업을 몇십 년 받았는 줄 아세요? 무엇 하려고요? 그 할아버지가 선대에 이뤄놓은 그 유업, 가문의 유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막 재벌하면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뭐예요? 그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상속자로 길러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아버지도 그럴진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유업이을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아무 소스도 없이 그냥 그렇게 너 그냥 명패만 붙이고 있다가 내한테로 와. 그럼 끝이야.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교회 일만 잘하면 됩니다.
있다. 교회 일만 잘하면. 교회 일 잘하면 뭐 되는 줄 알아요? 일꾼 되죠. 뭐가 돼요? 교회 일 잘하면 일꾼 돼요. 하나님이 일꾼 부르셨어요? 자녀 부르셨죠.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복합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사는지가 보여지죠. 어떠한 말을 쓰고 사는지가 보여지죠.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가 보여지고요. 아무리 모른 척 할 수가 없이 내가 특히 어린 자녀들이 있을 때 보면은 너는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것이 엄마 닮았니? 어쩌면 아빠 닮았니? 다 보여지잖아요. 걔네들이 보이고 싶어서 보여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걔네들은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행동할 뿐인데 그 안에서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부모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누가 보여지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보여지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지겠어요?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힘든 일 있으면 아버지, 어려운 일 있으면 아버지, 괴로운 일 있으면 아버지, 기뻐도 즐거워도 아버지 부르잖아요. 아버지를 제일 사랑한다면 찬송 맨날 부르잖아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럼 우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누가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실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 모든 생각들에 누가 나타나는 거야. 아직도 내가 나타나나요? 하나님 나타나나요? 세상이 나타나나요? 지금은 어느 때냐면요, 마지막 때가 분명해요. 마지막 때라고 하면 무엇 해야 되느냐면요, 정말 내 믿음이 말씀 위에 서 있나 점검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내 구원이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부정하고 부인할 수 없는 그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다 순교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 내 자녀로서 내 자녀답게 세상에서 살고 있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뭐예요? 무엇이 마지막 때라고요?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누구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내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사는데요. 누구한테 그 잣대를 갖다 대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이 세대를 비유하여 이르기를.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한 것 같도다. 시대가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아무 감흥이 없어요. 교회가 무너져 내려가도 아무 감흥이 없어요. 교회가 딱딱하게 굳어져가고 사역자들이 눈이 멀어져가도 사역자들의 그 말에 정말 우리가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강단에서 떨어지는 설교를 받고 먹고 사는데 주의 종의 설교가 어느 날 이상하다. 그러면은 내 영적인 목숨이 달려있는 일인데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준비 안 했나 보네. 기도 덜 했나 보네. 기도 덜 했으니까 기도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설교가 왜 저래? 하나님 왜 보이셨겠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아파도, 세상이 무너져 내려도, 세상의 전염병이 창궐에 나가도, 그래, 나만 아니면 되고, 내 가족 안 걸리면 되고, 내 자녀 안 걸리면 되고, 우리 집 피해가면 되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일에 하나님 고쳐주세요, 없어주세요가 아니라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 전염병 그냥 펼쳐두게, 날아다니게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게 하시려고, 뭘 알게 하시려고,
뭘 깨닫게 하시려고 도대체 하나님의 그 의중이 어디 있고 심중이 어디 있어서 이렇게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 같이 우리를 두시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죠. 왜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다만 무엇이 안타까울 뿐이요? 내가 예전에 교회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했는데 이제 예배를 못하네. 온라인 예배드리니까 이렇게 예배드린 것 같지도 않고. 그래도 함께 모여 예배할 때가 좋았지. 왜 함께 예배할 때가 좋았어요? 왜 얼굴 보니까 좋았어요? 사람 보니까 좋죠. 사람 보니까 좋죠. 습관을조차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야 예배한 것 같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으로 산 것 같은데 내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답답한 거죠. 내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한 게 아니고 내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일들을 이렇게 그냥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는지, 두고 보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들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내 앞날이, 내 자녀들의 앞날이, 내 자손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묻는 이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하대요. 뭐가요? 오늘 내 자녀들이 안 걸리고, 오늘 내 벌어먹고 사는 직장에서 안 떨어진 게 감사하고, 내 주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안 나온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고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목사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왜 지금 이 시대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지? 나라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건데. 여러분, 나라 없는 서름을 여러분들이 안 겪어보잖아요? 다 외국만 나가, 이민 가면 다 애국자 된다고 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뭘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고 생각에 생각되어지는 거? 하나님 코로나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구국 강병을 이루어서 잘 살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 직장이 잘 잡히게 하시고, 내 자손들이 행복한 나라 되게 해주세요. 그건 우리 소원이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문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모르면 이게 지금이었잖아요. 모르는 게 엄청 큰 문제거든요. 모르는 게 내가 영적으로 문둥병 걸렸다는 얘기거든요. 모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산다는 얘기인데, 모르고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일부 사역자들이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일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살림을 누가 살아줘요? 남이 살아줘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살림을 살 때 주회종이 가서 여러분들의 살림을 다 도맡아서 해줘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길러줍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을 구해줍니까? 아니잖아요. 도대체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가고 천국에 갈 날이 가까워 올 때 내가 제 자손들에게 무엇을 무슨 믿음을 넘겨줄 거냐는 거예요. 무슨 믿음? 믿음이 있어야 넘겨주죠. 교회 잘 다녀라, 하나님 잘 믿어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을 들어보셨어요? 일일이 다 하나하나에 그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은 무엇이고, 그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할 것이며, 너의 삶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나를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해주는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의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니까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자녀들의 그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예수 믿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예수 따라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고 내가 하나님 따라갔다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하자는 건 그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이룰 것이고, 내가 너의 가정을 이룰 것이고, 내가 너의 자녀를, 내가 너의 남편, 내가 너의 부인을, 내가 너의 자손을, 내가 너의 가문을, 내가 너의 교회를, 내가 너의 이 나라를, 이 열방을, 이 세대를 어떻게 쓸 것인지. 그거에 그 그림이 없잖아요. 뭐 도대체 그런 거 없는데 뭘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거예요? 뭐가 예수 믿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뭐 헌금 갖다 바치고 그럼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사셨어요? 줄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에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세워진 가치관도 없고 그저 믿으면 된다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저 믿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저 믿으면 되면 예수 이름 2글자만 주면 되지 뭐하러 성경책을 66권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를 기록해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신대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앞날을 제가 물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쓰시겠대요? 여러분들에게 청사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쓰시겠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갈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대요?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밟고 살아가야 할 이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믿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예수 따르는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 그 생명이, 그 축복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실 거니까 때로는 내 삶이 고난 가운데 가도 연단 가운데 가도 시험 가운데 가도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의 내 삶을 인도하실 결국은 이런 모습이야. 그래서 내가 잠시 잠깐 이 길 가는 거야.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사하며 가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를 높은 곳에 두실지라도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잠시 잠깐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거야 해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돼서 내가 기쁘든 슬프든 내가 광야길을 걸어가든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하길래 도대체 아무 일 없고 무탈하고 무사하고 무사 아니라고 자녀들이 무탈하면 그게 주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 거라고 얘기하냐고요. 가서 그냥 비를 하니까요. 차라리 다른 신을 찾아가서 비를 하고요. 제발 절간에 가서 빌든지 무당 보고 빌든지 비를 하고요. 예수 없는데 예수 있는 척 믿는 척 하지 말고 뭘 믿고 산다는 거예요. 뭘 도대체 생활은 삶 하나도 안 바뀌고 삶에서 어떤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고칠까 한 번 고민도 안 해보고 눈 감아지면 자고 눈 떠지면 일어나고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이 하루를 왜 주셨는지 내가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하나님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한마디 묵상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내 뒤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거 되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문해오는 거지.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는 일이 그렇게 만만하고 그렇게 할 만한 일이라는 게 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말씀 있어요? 엄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아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고모, 삼촌, 누나, 형, 이 하나님은 누구야? 언니 하나님은 누구야? 하실 말씀 있으세요? 줄 것이 있으세요? 내어줄 말이 있으세요?
야,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말이지 대략 한 20년 전쯤에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그럼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20년 전에 죽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힘쓰세요. 애쓰세요. 무엇 하기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힘쓰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기를 애쓰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쓰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힘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께 받기를 애쓰고 힘쓰세요. 안 하잖아요. 할 마음이 없잖아요. 하고 싶지 않고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그냥 뚝 뛰어다가 내 입에 넣어줬으면 좋겠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죽었는데 나까지 고생할 필요 없나 이런 생각이 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기도함으로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진 거 많아요? 이건희처럼 막 물려줄 재산이 막 상속세만 뭐 얼마라며요? 그렇게 평생을 먹고 살아도 그 내 생각에 대대로 먹고 살아도 저기 뭐예요? 남을 만큼의 재산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자녀들 위해서 왜 기도 안 해요? 네, 우리 싱글 청년들한테 기도하죠. 니네 앞으로 꾸릴 믿음의 가정 위해서 기도해라. 좋은 남자 만나길 기도해라. 좋은 남자 없어요. 내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좋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남자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좋은 여자가 아닌데 무슨 좋은 남자 만나기를 바래요.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뜬구름 잡듯이 그냥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술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진수 아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맨날 그 아이 아침에 기도할 때 제가 뭐라 기도하는 줄 아세요?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이제 다 잊어버렸잖아요. 요만할 때면은 무엇이 생기고 무엇이 어떻게 발달할 텐데 그거 다 하나님 해주시고, 네? 어려서부터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섬길 줄 아는 아이로 키워주시고, 여러분 믿음은요 뜬구름 잡듯이 하나님 건강한 아이 주시고요,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딸이 막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 막 하나님 나에게 이 아이들 주시면 내가 이 아이들 막 주님께 바치고 막 이런 이상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하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좀 보여주세요. 나라는 사람 좀 비춰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비춰서 보여줄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뭘 걱정하는지, 뭘 염려하는지, 뭐에 매여 있는지, 뭐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지, 뭘 그렇게 고민하는지, 뭐 때문에 밤잠 못 이루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뭐 보는 줄 아세요? 나를 봐야죠, 나를. 그래야 기도할 거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싹 트죠. 내가 이렇게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더라. 내가 이렇게 구했더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했더라. 하나님하고 뭐가 좀 생길 거 아니에요. 거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믿음은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그냥 두루뭉술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병자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중풍병자에게 너 고쳤으니까 너 가라. 그리고 뭐라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라. 죄 사함을 받았다. 다 하나님이 케이스마다 주시는 말씀이 다 달라요. 말씀을 보면 보이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겠구나. 그럼 내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로지 뭐에만 꽂혀있어요? 고쳐주신다.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그거 한번 해결해주면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이 뭐 한 번도 이제 없어요? 뒤돌아서면 또 있을걸요? 하나님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요 뼈대만 있어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에스겔이고 환상 본 것처럼 마른 막대기, 마른 뼈들 같아요. 그게 서로 연결해서 힘이 붙고 살이 붙고 힘줄끼리 신경끼리 서로 연락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다들 뭐예요? 마른 뼈, 마른 장작 같아요. 믿음이 뭘 할래 할 수가 없어요. 마른 뼈가 뭘 하겠어요? 여러분 소뼈 같으면 사골국이라도 끓여 먹죠.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소뼈 돼지뼈는 고와서 영양 보충이라도 하죠. 사람 뼈, 마른 뼈가 갖다가 뭐에다 써먹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줬더니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게 뭐라고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말하잖아요. 내가 시급히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너희한테서 들포도 나는 게 웬 말이냐. 오늘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심었는데 너는 어떻게 나에게 사망을 가져오고, 내가 너에게 지극히 좋은 극상품 포도를 줬는데 네가 어떻게 갖고 오는 나한테 오는 거는 뭐예요? 사람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할 들포도를 갖고 오느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입이 쓰다 하면 반석을 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예요? 물 마시고 생명을 드렸더니 물 마시고 나가서 뭐 갖고 와요? 세상 것 갖다 끌어갖고 오고 사망의 것 갖다 끌어오고 마귀 것 갖다 끌어다가 하나님한테 들이밀잖아요. 뭐 하지 않으니까요? 힘쓰지 않으니까요. 뭘 힘쓰지 않아요? 하나님 알기를 힘쓰지 않죠. 하나님 믿기를 힘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힘쓰지 않아요. 하나님 따르는 일에 힘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힘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힘쓰지 않아요. 그 하나님과 관련된 그 어떤 것에도 힘쓰지 않아요. 그저 내가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마실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죽을까. 죽는데 어떻게 죽는 게 뭐가 그렇게 무슨 대수예요. 죽으면 천국인데. 그것이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매일매일 똑같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고 어디 손이 있어야 얻죠. 내가 꽉 내 거 움켜쥐고 있는데. 여러분 돌이키세요.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의 뼈로 가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하고 도대체 사는 게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성경 찾기가 있는 거예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 건다는 거요. 나가서 선교지 가서 막 그렇게 죽는 위험한 데 가서 선교하고 물론 그 일이 귀하죠. 그분들도 왜 갔겠어요? 죽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부르심 따라간 거 아니에요. 내 것이 아깝지 않고 내 자녀가 귀하지 않아서 그 땅 간 선교사님들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갔느냐는 거예요. 왜 도대체 거길 왜? 누가 부르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갔다고요. 그 일이 왜 귀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볼 때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기고 싶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게 복인 거예요. 부르면 뭐예요? 듣지를 못하는데. 오늘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지 않아요? 나오잖아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기껏 살려놨더니 도로 죽을 자리 가서 앉아있고. 예은이는 후추라는 고양이가 있죠. 기껏 데려다가 시켜갖고 집에서 적응시켜놓으면 문 열면 또 홀딱 나가고 계속 나가고 열받지 않겠어요? 짜증나지 않겠어요? 스트레스 받지 않겠어요? 걱정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기껏 씻기고 입혀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하나님이 생명의 질 갖다 앉혀놓으면 또 지발로 걸어나가가지고 가서 온갖 더러운 몸물은 다 뒤집어쓰고
또 데려다 놓으면 또 그러고 또 데려다 놓으면 또 그러고. 그거 하다가 일생 마칠 거냐고. 그거 하다가 일생 마칠 거냐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보지도 못하고 일생 마칠 거냐고. 죄밖에 없고 날 때부터 죄 가운데 빠져서 태어나는 인간도 나이를 먹어갈수록 부모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게 사람의 도리인데 하물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일평생 그렇게 하다 갈 거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 그 택하심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굳게 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발로 굳게 서서 믿음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삶의 어느 한 부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인가 살피고 또 살펴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힘쓰셔서 여러분 이 땅을 살지만 좀 세상을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사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세요. 죽어서 천국 가려면 여러분들 아직 멀었잖아요? 대략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생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볼 때 그때까지 지옥 살다가 천국 가실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가야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는요, 뭐가 권세인 줄 아세요?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는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예요. 내가 막 신령한 것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막 내가 기도 가운데 이상을 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말하고요. 방언 말하면 뭐 할 거예요? 말하면 뭐 할 거냐고요. 내가 다른 사람 인생 예언해주고 점쳐주면 뭐 할 거냐고요. 내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쌓아올린 믿음의 것들을 다 부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요, 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요? 죄하고 싸워야 되는데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세대가 되기를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문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여주셔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삶을 보여주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고 하나님의 합당하신 부르심에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셔서 여러분들이 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 때문에 세상 가운데 가면요, 여러분들이 핍박 받아야 정상인 거예요. 내가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잘 어울려. 그럼 내가 세상이라는 소리예요. 그거 좋아할 거 없어요. 난 세상에 적응력이 뛰어난가 봐. 여러분, 말씀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서 예수 따라 살아본 적이 없고 세상 살아가는 거 너무 익숙하니까 그것 따라서 삶이 내 안에 핍박이 없죠. 내 삶에 핍박이 없죠. 예수 제대로 믿어봐야 얼마나 핍박이 오는 줄 아세요? 나하고 동역해주는 사람이 많을 것 같으세요? 나를 핍박하고 해하려는 자가 많을 것 같으세요? 나를 핍박하고 해하려는 자가 더 많아요. 누가 그렇게 살아? 뭐 그렇게까지 믿고 살아?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이상한 믿음 아니야? 별소리 다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예수님이 나로 인해 고난받으면 상급이 크대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귀하다고 얘기해 준다면 내가 핍박받는 일에 감사하지 않겠어요? 들어가 그 탤런트 송재호 장로님이 있죠. 그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한쪽 다리는 천국에 걸치고 이렇게 오락가락하며 살지 말고 잘 살으라고. 그분이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분이 한 얘기로 미루어 짐작한데 중도의 예수를 믿으신 분 같아요. 어려서부터 믿은 분이 아니라. 근데 그 아드님이 옛날에 영화배우 하다가 지금은 목사님이 됐어요. 아들이. 근데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다 끊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끊었대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배운 건 하나 있는데 예수 믿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거구나. 그거 하나 배웠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가 이제 그 자기도 영화배우를 하고 있었을 때 아버지가 너만큼은 주의종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말에 반항하지 않고 반기 들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면요 자녀들이 믿으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으로 살아가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내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쓰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세요. 책망 듣지 마시고 상급 받으세요. 책망 받아도 구원 받고요. 상급 받아도 구원 받아요.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이 험한 세상 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가 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그 모든 일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일생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 나 정말 하나님 따르는 일에 후회함이 없었다고 믿음으로 자손들 앞에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내가 어디 은행 통장에 네 아빠 몰래 네 엄마 몰래 비상금 얼마를 숨겨두었고 우리 집 땅이 얼마나 있으며 그게 유언이 아니라 내가 평생 살아오니 하나님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더라. 내가 하나님 알기에 힘썼어. 너희들도 하나님 아는 일에 힘쓰고 살아라. 남겨줄 믿음에 유언이 있으신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예수 믿되 바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알되 제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되 하나님의 뜻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 우리의 인생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이유, 하나님의 마음 이제는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주 앞에 반가운 얼굴로 서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다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할렐루야 하며 왔다고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손들과 자녀들과 우리의 가문과 교회와 온 나라와 온 열방이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